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왕님 찬양하세 우리 주 우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0절부터 봅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 봅니다. 교독을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5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산다. 그것도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자 중에 여럿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거든요. 이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설사 알아들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옥수 목사야, 너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성도야, 나처럼 살아. 알았니?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처럼 살아야지. 너 자유해. 자유함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아멘 아멘 하고 따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문제 없어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한두 가지 변화가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 완전히 나를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자 됩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니까 어렵다 그래요. 너무 큰 걸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걸 요구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뜯어 고쳐야 되니까. 이 쉬운 일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죠. 마태 5, 6, 7장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그래요? 힘쓰라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려고 힘을 쓰지 않으면 다 넓은 길로 가버려요. 넓은 문으로 가버려요. 힘써야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힘써야지. 그것도 힘을 써야지 갈 수 있어요.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좁은 문. 안 가려고 하거든요. 일 어려우니까 힘들어요. 여기에서 지금 넓은 문은 그럼 뭐겠냐. 그냥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하란 거 하고 그냥 하지 말란 거 안 하면서 자기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건 괜찮아.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요구하는 거 뭐예요? 그게 아니요. 나처럼 살아라 이거요. 나처럼 살아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단순히 그 외적인 법이 내 삶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전환이 돼야 돼. 전환이 180도 전환이. 존재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뭡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오게 되면 존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진짜 어렵네. 정말 어렵다. 너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냥 나처럼 살아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나같이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은요. 내 피를 주는 것이고 내 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희생하니까. 내 것을 뜯어서 주는 거잖아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걸 뜯어줘야 되니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할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건데 왜 꼭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다 줘야 되거든요. 나눠줘야 되거든요. 선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네요. 사람들이 뭡니까?
온 사람들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예. 밀물로 왔다가 썰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난감합니다. 난감해. 12제자들조차 난감해. 차라리 예수님이 로마에서 유행했던 그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 학파가 가르쳤던 것처럼 아파테이아, 이 아파테이아가 뭐냐면 마음의 이게 뭡니까 평정이에요. 마음의 평정함의 상태. 예, 어떤 경우에도 동요함이 없어요. 그런 삶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삶 에피쿠로스 학파 이것도 뭡니까 철학이잖아요. 그 학파가 가르쳐줬던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그때 제가 나쁜 의미가 아닌데 쾌락이라고 설명해갖고 이렇게 뭡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잘못된 그런 인식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뭐냐?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쾌락주의가 가르쳤던 아타락시아 이런 마음 이것은 참된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의 동료가 없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면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야 대단하시다 예수님.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기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인데 그런 저런 말씀 안 하시고 나처럼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시니까. 그렇게 초대하시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면 나처럼 살아 이거거든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먹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화가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화 동화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렵대요. 왜요? 하기 싫다 이 말이죠. 또 유교가 가르치고 있는 극기복례라고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죄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점잖은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남에게 준다거나 막 나눠준다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점잖게 자기 뭡니까? 극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누르고 예의범죄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인데 뭐예요? 나같이 살아라 이거거든요. 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나도 욕망이 있고 여러분도 욕망이 있고 모든 사람도 욕망이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가고 하니까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반응이에요. 뭔지 아세요? 예, 뭐가요? 진짜 이거 어렵네. 와, 어렵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하는 거예요. 반응이. 말로만 믿습니다. 예,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해놓고 아멘 하면 쉬운데 나처럼 살아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와우, 어렵다. 6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또 수군거리는 것이 나오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수군거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집단의 논리를 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이성절 성찰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예. 서로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서로 수군거리는 것은 뭡니까? 이 집단의 논리를 더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성적인 것은 저해시켜버리고. 그래서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뭡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죠. 하이데거죠.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평범한 현대인들의 삶을 말할 때 독일어로 다스만이라고 그래요. 다스만, 맨 영어로 맨이잖아요. 다스만. 다스만이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를 뽑아놨는데 이 책에서 첫 번째는요 호기심이 많은데 무슨 호기심이냐 하면은 천박한 호기심이 돼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천박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깊이 호기심을 갖더라도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깊이 안 들어가고 짜작짜작 피상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못 들어가. 호기심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뭐냐?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수군거려. 깊이 사람을 저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수군수군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평균적 일상성이다 그래요. 철학적으로 평균적 일상성.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해야 돼. 저 모 집사님이 어떤 옷을 입으니까 나도 그런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 저 모 집사님, 모 장로님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도 그런 차를 타고 다녀야 돼. 그런 당신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저 박 장로님이 저걸 누리니까 나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삶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제자들, 자기들은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두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서 수근수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1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요. 걸림이 되니? 예. 내가 말하는 것이 걸림이 되느냐? 걸림, 스칸달리죠. 예. 스칸달리죠. 뭐예요? 스캔들이잖아요. 그죠? 스칸달리죠. 예.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죠. 영어로 뭡니까? 스캔들란네. 불명예스러운 소문이잖아요. 이 스캔들이. 그죠? 불명예스러운 평판이고, 그죠? 좋지 못한 거. 예. 그래서 스캔들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는 뭐냐? 실족을 시키는 거예요. 실족. 예. 가다가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족시키다. 예. 발을 꼬게 만들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실족시키는 것이 스칸달리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제자들아,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냐? 이 말이죠. 예. 걸림이 되니? 너희에게 스캔들이 되느냐? 너희들에 걸려서 지금 넘어지게 하니? 내 말이? 예. 수근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래? 62절.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내려온 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려온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야 무슨 영광은 대단한 영광을 취하려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영광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알잖아요. 생텍쥐베리 하면은 어린 왕자잖아요. 우화 있잖아요. 우화. 이 어린 왕자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잖아요.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 왔다가 자기 별이 그리워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돌아갈 때요. 사막에서 만났던 뱀에게 부탁을 해. 뭐라고 부탁하냐? 나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래. 그럼 내가 내 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럼 뱀이 꽉 물어버려. 꽉 물어서 자기 별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뭡니까? 올라가고 돌아간다는 거, 자기 별로 간다는 죽음으로써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선지하셨던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간다고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돌아갈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할래?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비참한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잖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완수했다 말이에요.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가 곧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예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를 많이 자를 내는데
육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불필요하냐? 육이 불필요하냐? 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육이?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육은 뭐냐면 여기서 육의 의미가 유대교 율법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율법, 법. 너희가 율법을 행한다든지 얼마나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도 법 안에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행한다든지 내가 어디에 속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육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내가 예스대학교 나왔다니까요. 나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요. 예. 나 출신이 어디예요? 이런 모든 자랑. 나 누구 알아요? 이게 다 육에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냐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 내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은 무익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은 무익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요, 제 영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여러분의 영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 알아요? 나는 어디 학교 나왔어요? 나는 돈 이만큼 있고 명의가 이렇게 해요.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어디를 내가 영이 지향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게 아니고. 아멘. 살리는 건 영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드레. 예. 이 드레는 여러분 사람의 품격으로서 점잖은 무게를 이야기해요. 저 청년은 나이도 어린데 드레 있다. 참 드레 있네. 그 뭐예요? 참 무게감이 있다. 품격이 있네 저 청년. 이야. 그렇게 품격이 있고 그렇게 성품에 뭡니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드레라고 그래요. 드레. 점잖은 그 무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게감이 있어야죠. 가벼우면 안 돼요. 예, 드레가 있다. 그래서 저도요, 야, 조국수 목사 인격이 무게감이 있다, 야. 예, 품격이 있어. 누구가 그렇게 말해주면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야, 조국수 목사는 드레스러워, 야. 품격이 있는 무게감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품격이 있는 점잖은 무게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동감에 넘쳐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 인격의 지향. 내가 얼마나 그것을 요구하면서 원하면서 가느냐. 인격을 지향하고 그 무게 그리고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느냐? 5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평생 동안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품격에 무게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무게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드레인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품격에 무게가 있다, 야. 영성이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영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점잖은 품격의 무게, 드레, 그리스도의 드레. 여러분, 그리스도의 드레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있기를 원해요. 아멘. 풍겨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제자들 가운데 믿는다고 따라온다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 중에가.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아십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제자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이요 12명 중에 1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24명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2명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적은 게 아니에요. 12분의 1이다니까 여러분. 확률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한 사람은 다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성경으로 들어가 봐요. 그런가 하는 그런가.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룟 유다처럼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정이 안 되면요, 제자의 도를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기 속에 내면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주고 주님 오세요 해야 되는데, 그대로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비우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나요.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인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있고, 이런 자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름만 명실상, 이름만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야. 슬픈 일이죠. 예수를 따라다니고는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깊은 일치를 이루는 거거든요. 일치예요. 일치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직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금요,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읽지만은 성경이 우리를 읽고 나가요. 읽어 나가. 너희도 가려느냐? 읽어 나가요. 뭐라 그래? 우리는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쳐주고 노래해주고 할렐루야 찬양을 해주고 난 다음에 뭡니까? 삶은 주님의 좋아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한숨 쉬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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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주여 하고 등 돌려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고개를 절레 저으면서 뭡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등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그래요. 현장이 지금. 우리 좋은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힘든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절레절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수많은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요 힘들어, 절레절레 부담스러워, 어렵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힘들어 받기가. 그래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요. 그런 사람은 떠나가고 올 수도 없지요. 그 높은 지향하는 바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65조가 6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데 뭐라 그래요? 67절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 12명을 보고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쓸쓸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그런 여러분 쓸쓸한 음성, 엿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또 성령 안에서요, 이곳에서요, 성령께서요,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갈래? 가려느냐? 내 말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느냐? 실족게 만드냐? 너희들을 힘들다고 교회에서 하려고 했을 때 뭐가 힘들다고 하면은 그게 실족이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실족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스캔들을 대 너 삶 속에 넘어지게 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드니까 떠나갈 거니? 너희도 갈 거니? 이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가요. 절대로 안 가. 쉽지만 않아요. 그렇게 말은 쉬운데 쉽지만 않아 삶이. 꼭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하기가 쉽죠. 쉽지 않아요. 삶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아멘.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이들일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이들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 것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결단은 뭐냐? 딱 잘라 결정하거나 단정하는 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딱 잘라버려요. 딱 잘라서 결정해버리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은요, 이걸 선택했으면 다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한 번 하려고 하는 것은 야무지게 결정을 짓고 단정하는 게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타협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결단이요. 내가 믿음으로 가버리라 하면은 다른 건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그냥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힘을 써야 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쉽게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안정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안정 보장되지 않아요. 모험이에요, 모험. 아셨어요? 모험이에요. 안정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잔잔한 바닷가에서 항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이 치는 그 바다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자로 좀 어렵지만 백천간두 진일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백척이나 되는 이 백척 얼마나 큽니까?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매달려 있다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게 믿음. 모험이에요. 안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래도 믿으니까 그렇게 갔을 때 주님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이들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믿는 거예요.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했어도 더욱 노력해서 위로 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위로 가는 거예요. 예. 영생을 취한 사람들은.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딱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귀에 좋은 말만 취하면서요. 좋은 말만 취하고 단 것만 삼키고 이건 믿음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일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결국 인격적인 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에 주님은 쓸쓸하게 남겨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거예요.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 이거 했어요. 얼마나 헌금 많이 했어요. 저 이것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이거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요. 이것도 했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뭘 바라요? 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내 살을 먹냐? 내 피를 마시냐? 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이 다가가실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에요. 나처럼 살아라는 것이.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만 아니라 모든 인격체가 통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려면. 존재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과 같이 살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드레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오늘도 힘써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드레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자신을 내놓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등을 돌려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아버지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쓸쓸한 주님의 그 음성,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아버지 비록 아버지 아픈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좋은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쓴소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까지 다 받아먹고 결국은 귀한 약을 먹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귀한 인생 살아내고 살아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